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다시 사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인가 하고 확인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것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도, 자녀를 많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한 부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 어떤 이름보다 영광스럽고 고귀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세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권세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많지만 그 중에 주목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함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너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쫓겨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볼품없을 때가 많아요.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 천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에는 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기도 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과 방불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고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3절에서 말씀하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소망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 소망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현재에 대입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소망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재조정합니다. 인생의 목표도 바꾸고 삶의 방식도 변화시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그 소망,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하고 막 살던 사람도 나는 부활할 거야 하는 소망이 생기면 인생의 목표를 조정합니다.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확 죽어버릴까 하던 사람도 소망이 생기면 지금 당하는 환난을 재해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을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활 소망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들어갈 아파트가 아주 막 훌륭하게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학고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죠? 조금 불편하고 또 어렵고 답답해도 조금만 견디면 되니까 견딜 수 있어요. 견딜 힘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당하는 고난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여러분, 기독교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당하는 고난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받을 영광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건 너무 차이가 나서 비교를 할 수 없는 비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너무나 크고 중하고 그거에 비하면 자기가 받는 환난은 작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조금 뭐 질병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숱하게 경험했어요. 돌로 맞을 때도 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죽음 직전에 간 적도 있었고요. 태장을 뭐 5번 맞았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뭐 강도의 유혹도 당하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많은 어려움도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가볍고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졌던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편안할 때, 잘 살 때 하고 이 어려움 당할 때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 이게 뭐야? 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또 무엇과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만 사는데 난 이게 뭐야?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이 들어?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불행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받을 영원한 영광, 그 중한 영광, 그 대단한 영광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난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주님을 만날 기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이게 내게 실감으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나가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은 여유를 주는 힘입니다. 부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서 악착같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 선행, 헌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 주님이 상 주실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조그만 거 해놓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알아주면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들잖아요. 왜 저렇게 사나?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고 못 알아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부활의 날에 받을 상도 좀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활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래서 양보도 하고, 그리고 여유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면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대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뭐 해야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차도 같이 마시고 또 서로 대접하고 베풀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의 위주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풀려고 하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라. 그래서 그들을 베풀고 대접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꼭 상업적으로 장사하는 것처럼 저 사람한테 요만큼 받았으니 내가 요만큼 대접해야지, 그런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죠. 저 사람이 막 10번 식사 대접했는데 나는 한 번만 하고 한 번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왕따 당해요, 그런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식사 끝나고 나오려면 늘 운동화 끝매고 한참 있다가 안 나오고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대접받으면 또 대접해야 되고 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너의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 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 나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 내가 다 기억해 하고 그날 상 주실 것이라.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지지난주에 광고 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고통을 겪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고려인들, 이제 그 스탈린 시대에 저 이제 위쪽에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한국인들이죠. 한국인들의 후손, 그 고려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있음. 그래서 그분들 항공편을 마련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야 되겠다. 우리 그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실 것이고 그거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 고려인들은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누가 헌금을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주었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쁨으로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구나 생각하시고 더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세 번째, 부활 소망은 늙어갈 때에도 허무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젊음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은 점점 쇠해 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 팽팽한 피부 점점 주름이 들어갑니다. 혈기왕성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쁩니다. 무성하던 머리카락은 점점 휑해지고 까맣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것처럼 휘어집니다. 등은 굽고 동작은 굼뜨고 팔다리는 가늘어집니다. 노인들을 보면, 저도 이제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을 보면 초라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것도 쓸쓸한 일이에요. 요새 이제 요번 겨울이 됐는데 전에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껴. 옷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만나서 야, 옷이 왜 이렇게 무겁냐? 우리 또래 목사님들 다 그렇대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인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쓸쓸해요. 그 늙어가는 쓸쓸함을 달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거 없으면 이 쓸쓸함을 어떻게 주체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몸도 새롭게 하실 거야. 피부도 기력도 머리카락도 다시 젊을 때처럼, 아니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탄력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실 거야 하고 우리는 상상하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너무 그냥 물질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영혼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멋지고 온전한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살았어요. 자꾸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회복하실 날 그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활 소망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이별입니다.
지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 사랑하던 사람 다 놓고 갑니다. 거창한 계획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쉽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은 그런 아쉬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눈 감을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기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킨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믿음을 지키고 갔어요. 존 후퍼라는 영국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피에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 때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후퍼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존 후퍼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즐겁고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메리 여왕에게 굴복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존 후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살아있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내세의 죽음은 훨씬 더 두려운 것이며 내세의 생명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맞이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랑과 갈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나 생명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화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기쁘게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를 5분이나 10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이 한 주간 말이죠, 여러분, 부활절 끝났다 하고 다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 내가 부활할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하루에 5분 혹은 10분만이라도 생각하면서 부활할 사람이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해요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할 것입니다. 죽어서 1000년이 지났던 사람도, 그 뼈가 다 없어져서 흙이 된 사람도 다 뼈가 맞춰지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종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대범교회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날 끔찍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위하여 오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경외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산 성도의 소망은 우리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었더니 지옥에서 깨어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먼저 간 성도들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상에 남아있던 성도들 공이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주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을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고단해도요 이기며 사시기 바라요.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물 나누고요. 양보도 하고요. 또 손해도 보고요. 긍휼을 베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늙어도 괜찮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편히 눈 감으면서 주님과 함께 만날 소망, 부활의 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